다시 한번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언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 3절기는 아주 중요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남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6월절은 그들의 구원해 주심을, 또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오면 성령 강림을,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그러는데 사실은 달라요. 초막절은 우리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진행되어지는데 우린 추수감사주일 그러죠. 하여간 절기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6월절 그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이 초막절,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티슈리월 그래요. 발음이 안 되네요. 티슈리월 그러는데, 이 티슈리월은 종교적으로 7월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7월 달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이 바로 이 초막절이 신년이에요. 제가 기도 중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신년이 바로 7월이에요. 종교적으로 1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어져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연구하던 머리가 아파요. 종교력, 일반력, 태양력,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또 나름대로 12달의 이름이 달라요. 다른 달까지 외워야 되니까 아주 머리 아픈데, 중요한 건 이 초막절 행사에 초막절이 신년을 시작하는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집에 있다가 초막절, 이 장막절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초막을 짓습니다. 집 바깥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요. 허름하게 져요. 그리고 특별히 규례가 있는데, 이 지붕은 풀로 덮어야 해요. 그리고 밤에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빛이. 그러니까 엉성하게 져야 돼요. 이 엉성하게 진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모든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고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모든 걸 추수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절기, 그러니까 우리 이 수장절과 이 추수감사절이 비슷하게 맞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헤매고 다닐 때, 쉴 곳이 없을 때 주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 초막절 중반 행사 중에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초막을 하나 짓는 게 중요한 행사고, 또 하나는 이 제단에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약 10여리 정도 돼요. 거기까지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백성들이 두 줄로 쫙 서고, 그 앞에 제사장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 그 실로암 못에 물을 퍼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행렬들이 쫙 따라오겠죠? 은나팔을 막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부어온 물을 어디다 붓냐면 제단에 부어요. 제단에 분다니까 불 위에다가 확 불을 꺼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제단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거기다가 부으면 그 물이 제단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피도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다 부어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물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 하니까 초막절에는 지금 6월절이 지나면서 건기가 시작되고 초막절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추수해 놓고 수장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도래하고 비가 내려야 이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을 파헤치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절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매일매일 7일 동안 매일 하는 행사인 거예요. 매일마다 그 금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추수를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사하면서 제단 남쪽에 독특한 걸 하나 세우는데, 미루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세워요. 미루나무 하나를 꺾어 오는데, 이게 이제 이 모짜라는 이 유대 지역에서 미루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제단이 있으면 제단 남쪽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 도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왜 이 미루나무를 갖다가 꺾어 놓고 하냐면, 미루나무는 딱 꺾어서 세워놓으면 하루 만에 비쩍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물을 갖다 붓고 매일매일 모짜에서 그 미루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매일 새롭게 꽂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마르고 저녁이 되면 마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왜 병행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미루나무처럼 삐쩍 마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삐쩍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제단 옆에, 제단 남쪽에 세워놨던 미루나무, 그 주변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 25절을 낭송했는데 이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 나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아는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미루나무의 이름이 호시아나였어요. 호산나. 그래서 그 삐쩍 말라 죽는 그 미루나무에게 주여 물을 부어주셔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바로 미루나무 같은 존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 이 초막절에 행했던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미루나무를 갖다가 그 비쩍 마르게 해놓고 그때마다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했던 것이, 이 초막절부터 비가 오고 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사가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축제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 초막절 축제가 굉장한 축제였어요. 마시고 즐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도 있듯이 이 초막절은 모든 걸 추수하고 풍성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축제가 매일매일 7일 동안 벌어지고 맨 마지막 8일째를 큰 날, 그래서 대축제일로 벌어지는 날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큰 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신 것이, 그동안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 물을 갖다 보면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서서 외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우리 두 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외친 걸까요? 왜 그곳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실로암에서 물을 받아갖다 부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1년 내내 풍족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이 너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로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물을 퍼다가 나르면서 그것이 그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그냥 마른 목이 해갈되겠다가 아니라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이 일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7월달 내내 축제 기간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신년 나팔을 새해가 왔다고 나팔을 부른 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슨 걸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속하는 날, 제사장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 아사슬 염소를 잡는 날, 그날이 7월 10일인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통 회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끝나면, 대속죄일이 끝나면 축제가 진행되다가 15일에 초막절이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맨 마지막 8일째, 그러니까 22일이 되는데 그날 큰 날로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온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7장에서도 그랬지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물을 얘기를 하다가, 네가 나가 누군지 안다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피로, 인생의 그 갈급함들,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 건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목마른 것이 많습니까? 추수감사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나? 돌아보니 나는 없네. 이런 사람 없습니까? 1년 동안 내내 심었는데 거둔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것을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목마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바보 같을까? 난 열심히 심었는데 왜 이렇게 거둔 것이 없을까? 아니 거둔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난 목마른가?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그냥 너만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 넘쳐서 주변도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갈함을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이 땅의 것들로 많이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슬퍼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줬습니까?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놓고 이는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 다 주시겠다고 하면서,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실 줄 아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좋은 것 그러면 돈, 좋은 것 그러면 건강, 좋은 것 그러면 배우자, 좋은 것 그러면 자녀 성공, 뭐 이게 딱 잡혀 있어요.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웠다 할지라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 중에 누가 세상 것으로 완전히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눈을 한번 보면서 만족한가?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세상과 빡빡 채워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많이 먹는다고 만족합니까? 기분만 막 상합니다. 배가 불러갖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 만족할 줄 모르는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좋은 집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좋은 차를 많이 타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좋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너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 네 속에서 흘러 넘치겠다. 다시는 세상 것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도 풍족하게 하고 흘러 넘치겠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뭘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나팔로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팔로 시작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풍족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다면 우리가 종종 당하는 환난 때문에 넘어져서 죽었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생수가 넘치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 그것이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세상 것 그것 바라보면서 난 올해 뭐 추수했나? 뭐 추수했구나. 농민들은 추수한 게 무지하게 눈에 보이는데 우린 보이는 게 없어요. 월급쟁이들은 맨날 한 달 써서 한 달 모자라서 카드로 썼으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촌에 가서 추수감사절 해야 돼요. 저희 시골에 강단이 넘쳤어요. 배추, 무, 고구마, 쌀 이런 걸로 강단이 이렇게 넘쳤어요. 시골은 다 그랬어요. 요즘은 시골도 안 그래요. 요즘은 시골도 돈을 갖고 온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골교회 잠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떤 그 집사님이시래요. 딱 오세요. 그러더니 햅쌀이라고 첫 번째 탈곡했다고 1,000원 5대 쌀 딱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역시 시골은 또 나름대로 정이 살아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추수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살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초막절이 끝나면 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막절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돌아오면서 나 거둔 것이 없다고, 그럴 수 있겠죠. 은혜는 나한테 있는데 삶은 없어요. 내 삶 속에 거둔 것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뭔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경 전체 속에서 주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에서도 주님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쳐 건널 정도로 되게 하시는데 그 물에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지고 난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생수인 것이에요. 근데 그 생수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뭐냐면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한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전제로 아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가보셨습니까? 댐 아래 강을 가면 너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댐 아래에 가면 댐이 딱 닫혀있는 순간 물이 쫙 줄어들고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배가 상류에 있다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뼈에 걸린, 이 돌에 걸리니까요. 하지만 댐을 확 열면, 물이 흘러 넘치면 걸려있던 배가 돌을 흘러 넘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는 인간의 잔꾀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내 능력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삶 하나도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를 풍성히 부으면,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림들이 그것을 넘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가장 먼저 추구하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열매를 절로 맺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당신의 백성들을 손에 끼치게 하신 적이 없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할 것이 뭐냐? 성령,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내년에 다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